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56쪽 레위기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레이기는 우리가 잘 안 읽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율법이 의식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인들 의식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신세대는 의식을 깨는 세대다 할 만큼이나 의식들에 대한 어떤 배격 정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규제하면 더 규제를 깨려고 하는 게 이런 세대인데 이런 시대에 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런 규제 제약 같은 것들을 현대인들의 정서는 맞지 않아서 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읽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심야기도 때? 예, 욥에 대해서 배웠죠. 욥이 기도한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뭘 두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네,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고통을, 우주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 한꺼번에, 자기 재산 한꺼번에, 자기 몸 한꺼번에. 하여튼 뭐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그냥 폭망된 아주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없는 그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욥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뭐 병낫게 해달라든지 죽은 자녀들을 살아오게 해달라든지 잃어버린 재산들 회복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거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자녀가 우리보다 앞서간다든지 눈 돌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데 평생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자녀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이 일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회사가요, 삽시간에 그냥 망해버려가지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다든지 뭐 부도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경제 무슨 위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인기가 없게 됐다든지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이 됐다든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창 망한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자꾸 나아지는 거는 적응을 잘하는데요. 있던 사람들이 못해지는 거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망해도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뭐 하루에 밥을 먹을 때 한 끼에 막 2만 원짜리 이런 걸 먹었었는데 이제는 뭐 5천 원짜리 뭐 이런 뭐 시골 밥상 무슨 뭐 한식 뷔페 이런 것도 5천 원짜리 그거 손이 떨려서 못 갈 정도로 혼자는 그게 아까워서 집에 라면을 끓여 먹을 정도 이런 정도가 되어진다면 말이에요. 그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그래도 예전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런 거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예전에 그런 타던 차들 이거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때 살던 그 넓은 집 이런 걸 생각하고 뭐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 집은 이런 데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수입은 없는데 그 큰 차를 굴리고 그 큰 집에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회비 내가면서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왕창 어려워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일으켜야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뭐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가,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자꾸 나를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욥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몹쓸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이게 개인 방송이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한번 보면 병상일지 같은 걸 갖다가 기록해서 그가 병이 시작됐을 때부터 해갖고 그 사람이 임종할 때까지를 갖다가 브이로그를 찍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던데 그걸 보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물론 그 사람들이 정보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병은 이렇게 발견하는 거고 나는 이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잘 되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 그와 비슷한 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그게 정보가 되겠죠. 근데 그게 보고 나면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도 잘 일으켰고요. 자녀들도 잘 됐는데 내가 병이 걸린 거예요. 한참 일해야 될 막 40대, 50대. 어떤 아가씨는 보니까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죠. 루게릭은 근육이 나무 막대기처럼 바짝바짝 마르는 거거든요. 부드럽지 못하고. 그걸 결국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도 근육에 의해서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는 거거든요.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심장을. 그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나중에 굳어버리면 심장이 못 뛰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고 손에 힘이 없고 목도 못 가누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자녀들 잘 되고 회사도 일으켰는데 털컥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런 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런 기도는요 건강할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내게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나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그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뭐 삼성 회장이 죽을 때 그 많은 돈 다 싸질머지고 죽든가요? 장례 치르는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거. 돈 한 개도 없는 사람도 장례 치를 수 있어요. 나라에서 장례 다 치러주거든요. 그거 딱 보면 남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더 남게 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빨리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들에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 있는 잉여 재원, 여러분들이 나 하나 지금 건사하고도 더 이상으로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두고 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건강할 때는 그런 거 한 개도 찾지도 않았다가 이제 아프니까 말이에요. 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뭐 글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말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몸이라도 음신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죠. 대부분.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몹쓸 병이 걸렸지만요. 그것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그거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인내했더니 나중에 깝절로 받았다. 이런 교훈으로만 그냥 단순한 정보로만 이해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요.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째서 그와 같이 갑절로 그에게 갚아주셨는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뭘 기도했다고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길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요. 나중에 추월하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추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폭삭 망했다가 왕창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이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뭐 화재로 다 날려먹었잖아요. 하지만 새롭게 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런 예는 많습니다. 폭삭 망해 어디서 쫓겨나고 뭐 그거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큰 회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월시키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손해봤다고 뭘 잃었다고 이거 가지고 그거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만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다시 2배로 주시고 막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은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욥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들이 있다 하고 마쳤는데요. 욥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간구를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겠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이 말이요. 기도는 쉬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취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기도라고. 그건 뭐 기도 특별하게 배울 것도 없고 기도는 와가지고 엎드려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가면 된다고. 우리가 좀 기도를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예배야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또 뭐 가만히 앉아서 보면 뭐 새 가족인데요. 한 번 제가 그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또 헌금을 배워야 될 텐데 생각만 하고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 헌금하시고 또 감사 헌금도 알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옆에서 다 보니까 배워지는구나.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일이 잘 없거든요.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에도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뭐 해달라고 구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러한 기도의 옷들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옷을 입고 이제 그 모양으로 자기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평생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심야기도 때 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도고의 기도의 시간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왜 설교의 포인트를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같이 하면서도 보면 기도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저도 그렇고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엎드려 갖고 자기가 서운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주문서 내듯이 그냥 주문하면은 뭐 이렇게 차 타고 옆에 지나가면은 뭐 주문한 것대로 뭐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하고 뭐 이 차창만 열면은 그냥 뭐 봉다리에다가 담아 주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정도로만 기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자꾸 성장하여서요. 이제는 뭐 기는 기도에서 걷는 기도에서 뛰는 기도에서 이제 나르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잘못 배우게 되니까요. 항상 기는 기도예요. 기도가 성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잘하려면 어려워요.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청소 같은 것도요, 대충 하면 쉽습니다. 아유, 뭐, 이러니까 뭐 의자 같은 거 닦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뭐 큰 쓰레기나 있으면 주스면은 뭐 청소할 게 뭐 있어요. 혼자라도 청소하죠, 뭐. 떨어진 거 줍는데 뭐.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좀 지겨우면 내려와가지고 여기 쑥 한번 둘러보는데 그럼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주워가서 버리고 나면 깨끗해요. 뭐 지금 여러분들 깨끗하죠? 예, 여기 뭐 새벽마다 사람들이 왔고 수요일에도 왔고 금요일도 오고 지금 주중에 벌써 여러 번 여기를 사용했는데 밑에 많이 어지럽지 않잖아요. 뭐 이 정도 줍는 거는 뭐 한 사람이라도 다 해요. 근데 이걸 깨끗이 하려면요. 우리가 요즘은 대청소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대청소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자 뒤로 싹 밀고요. 여기다가 막 왁스칠, 지금은 물걸레질을 하지만 처음엔 여기 왁스칠 했지 않습니까?
왁스칠, 기름 걸레로 왁스칠하고 미싱하우스 하고 천정에 이게 풀 붙인다고 도배하면서 풀 붙여놓은 거 빗자루로 다 털어내고 창 다 닦고 막 그랬죠.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청소도. 선풍기도 닦으려면 뭐 여름 지나갔으니까 그냥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다락에 올려 이래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잘하려고 하면 분해게 해가지고 막 닦고 말리고 기름칠하고 야무지게 묶고 정리 딱딱 해서 갖다 놓고 막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도는 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 관심이나 노력이나 수고 없이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기도를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책 한 권을 주기만 하면 그 책 읽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처음에 기도에 입문하기가 어려웠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 난 기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처럼요. 기도도 준비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충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충동적으로 해야지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뭐 이게 원고대로 보고 하지만요. 어떨 때는요. 원고대로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요. 새로운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원고에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에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그게 옳다. 준비하는 거는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항상 즉흥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때 나는 생각의 기도. 그런데 그 즉흥적인 기도는 10중 8구는 예전에 했던 기도를 반복하기가 일쑤입니다. 보통 보면. 즉흥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영감받아서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를 녹음시켜서 다음에 자기가 기도 순서가 됐을 때 다음 기도를 또 녹음시켜서 비교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 아니면 뭐 어떤 순위의 차 이런 거 조금 차이 나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기도해서 토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즉흥적인 기도입니다. 준비 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배우는데요. 우리가 지금 회심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인물들의 교훈들을 갖다가 예로 배우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회심자들 이런 사람들 구약에 이런 사람들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회심은 이런 종류의 회심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럼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때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지 않아요? 맞죠? 우리의 기본은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배워야 되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체계와 방법을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지해 주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냔 말이죠. 즉흥적인 기도를 하든지 내가 생각되는 대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든지 마음에서 그때그때 언뜻언뜻 나는 생각대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어디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 잘못하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말씀은 교회 가서 목사한테 배우기라도 하죠. 기도는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기도하면서는 자기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라고. 그 어디서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어떤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다라는 명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정신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냥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는요, 또 기도하는 성경의 기도의 위인들은요, 훨씬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 횟수로만 많이 하면 1000번째가 1000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봐요. 얼마나 이걸 갖다가 미신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0번째가 성경에 분명히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드린 그러한 제물의 제사인데 이걸 갖다가 1000번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계속 헌금하라고 말이죠. 1000번째 제물 드려야 되니까 1000번 제물을 드리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몇 번째, 몇 회차 이래갖고 987회차, 988회차 이거 1000번 딱 드리는 거예요. 뭐 그 일정액이죠. 뭐 5,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10,000원씩만 해도 1000번째면 얼마입니까 그게? 10,000,000원이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믿을 때도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요. 그걸 신중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고 또 무게감을 느끼면서 조심하여서 그것을 잘 배우지 아니하면요. 사이비는요.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교회 밖에서 아니 스님이 사입이 되는 거 봤어요? 기독교 사입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독교 사입이. 아니 스님이 사입이 되는 거 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입이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탄마귀가 시험할 때는 뭐 갖고 시험한다고요? 말씀 갖고 시험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뭐 우리한테 막 입에다가 칼 물고 와가지고 이히 소복 입고 와가지고 이히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나 하지.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 갖고 시험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하와 넘어가듯이 말씀으로 탁 낙방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 못하고. 그러니 기도를 배울 때도 뭡니까?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배우고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고소고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조사한다고 오라고 했어요. 검찰에.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해자로서 신고했을 때 내가 뭘 얘기하고 또 나의 피해 사실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내가 가서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뭔가 또 어떻게 하면 내게 조금 더 유익하게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움받고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 찾아가죠. 뭐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뭐 회계 관계되면 회계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내게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정확한 말 준비해온 것 갖고 딱딱딱딱 할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해가갖고 만나러는 가가지고요. 머리 긁적이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대로 얘기해갖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다 준비하고 갈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비둘기가 자기의 깃털이 뭐 헝클어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구멍으로 막 삐죽고 들어가듯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들도 만약에 위협에 처하게 되면 그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댈 겁니다. 막 당황하고 겁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둥지로 들어가고 막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는 비둘기처럼 우리도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급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조차도 어린 아이가 아빠가 반가워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막 눈곱 낀 그런 얼굴을 해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뛰어나가듯이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뛰어나가서는 안 될 거예요.
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막 달려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평시에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제사장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가지고요. 제단 앞에 가지만요. 아무렇게나 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제 가지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갈 때 아이고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인가 사람들 많이 왔나 보자 가서 어이구 이런 제물 갖고 왔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털을 벗길까 말까 자를까 말까 이거 구울까 가루를 낼까 흔들까 뿌릴까 던질까 이거 어쩌지 이걸 갖다가 각을 뜰까 통째로 할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이거 양으로 할까 소로 할까 염소로 할까 비둘기로 할까 뭘로 하지 이거 순서로 뭐부터 하지 구웠다가 삶았다가 씻었다가 할까 나중에는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순서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7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6절에도 규례대로 드리고 21절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계속 어떤 규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한 그 질서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 예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겠다 해서 이 순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때 목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지금 강도사님들인데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요. 노회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냈냐면 예배의 순서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하니까 한 명도 못 골라내요. 그게 우리 총회 헌법에 나오거든요. 헌법에. 우리 헌법책이 있어요. 총회에도 우리 교단에도. 그 헌법책에 보면 예배의 모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헷갈리게 뭘 넣냐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광고를 넣었더니요. 광고를 전부 다 예배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렸어요. 광고는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자꾸 예배 순서 중에서 광고를 하니까 그게 순서인 것 같지 예배 모범 가운데는요 광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광고를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고 옆에 해도 되고 설교 전에 해도 되고 왜냐하면 설교 시간 사람들이 긴장하고 딱 귀 기울이고 들으니까 그때 딱 광고하면 광고 효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에 계속 규례대로 질서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율법의 질서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기도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옛날에 써먹었던 건 또 하고 이 시대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교훈으로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과연 이게 기도일까요?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원고를 갖다가 종에다가 써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조심했었어야 돼요. 그의 삶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를 못 지냈어요. 제사장은 아예 그 사람들의 삶을 구별시켜 놨었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일들도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일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살아요? 재물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재물 갖고. 오늘날 또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사례를 난 사례 안 받겠다. 대신 여러분들의 11조는 전부 다 목사 사례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그건 너무 비약적인 거고 그건 좀 안 맞다고 봐요. 너무 구약하고 뭐 현대하고를 갖다가 좀 너무 좀 그 시대에 안 맞게 좀 그 결합시킨 거고. 하지만 여하튼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른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여 살려준 거예요. 지금도 그 정신은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직업을 안 갖고 있잖아요. 제가 생활비 받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모자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막 대학 보내야 되지, 뭐 돈 쓸 일 많지. 매일같이 돈 하겠고 그러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안 되겠다. 두탕 떼어야 되겠구나. 밤으로 내가 막 대리운전 나가고 말이에요. 낮에는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막. 그리고 점심 때 와갖고 교회 일 보고 뭐. 이렇게 뭐 목회가 되겠어요? 예? 설교하다가도 이제 졸지 않겠어요? 졸려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뭐 어디 운행을 나가겠어요? 신방을 나가겠어요? 공부하겠어요? 뭐 책을 보겠어요? 또 책을 갖다가 보려면 무슨 책을 볼지 나름대로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목회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목회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삶으로서 제사를 드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자로서 준비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서요. 놋 항아리에 자신의 발을 담그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제의를 입고요. 제구두를 갖추었어요. 율법에 따라서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고요. 조심스럽게 규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발에다가 피를 모아놓고 적당한 장소에 가서 뿌립니다. 뿌릴 때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식은 폐기됐지만요. 그 진리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들은 경건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벼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개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2단, 3단이 옆에서 들고 차버리면 전부 다 정신 나가가지고 다 따라가고 말이에요. 신천지에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당체 가르쳐 줘야지 배우지. 안 배우니까 그들이 열심히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겁니다. 신천지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일주일에 막 세 번씩 하루에 2시간씩 갖고 매일같이 나와서 성경 공부하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직장이고 뭐가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으라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열심인지. 부모를 고발하면서까지도 그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전도 방법도 얼마나 특이한 걸 많이 개발해내고 얼마나 헌신들을 하는지. 물론 그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다 거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뭐 청년들만 모이는데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기 진동에도 넘어갈 때 보십시오. 기쁜 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얼마나 크게 전했는지. 바로 옆에 우리 노예 교회가 있었거든요. 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팔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지금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뭐 다른 데로 팔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많이 공부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교회가요, 뭐 달아 올려봤자 저울에 금방금방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가 사고하는 것도 가볍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가볍고, 행동하는 것도 가볍고, 지식적인 것도 가볍고, 기도도 가볍고,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무게가 없어요.
가벼워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가끔 청년들끼리 모이는데 거기에 뭐 무게 잡고 어흠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청년들 나름대로 뭐 재기발랄하게 그렇게 가볍게 좀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루나 진리의 직면에서는요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게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무거워. 말씀이 너무 진지해. 그럼 교회에서 진지한 말 하지 뭐로 하란 말이에요? 예? 제가 맨날 아재 개그 할까요? 응? 여름에도 막 꽁꽁 얼음 얼게? 예? 그거 재밌어요, 그런 게요? 예? 세종대왕이 엘리베이터에 못 타요. 왜 그럴까요? 10,000원이라서. 썰렁하죠? 예? 이런 거 해요, 맨날 제가? 예?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재밌기도 없고, 재미를, TV 보세요. TV 재밌잖아요. 그거 보세요. 재밌는 거 보려면. 맨날 했던 말씀 그거고. 그럼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맨날 할 말 그 말이지. 그리 들어도 그 말뿐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아직 똑바로 못 들었구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가지고 또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침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요, 아무렇게나 외치듯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예? 집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듯이 이 좀 높은 사람인데 말이요,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농담도 해가면서 실실 자기의 삶도 얘기해가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리고 막 자기 기분 막 얘기하고, 또 뭔가를 얘기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저 사람하고는 교제할 사람이 못 되고, 안 그렇겠어요? 예? 가봤자 뭐 같이 얘기할 만한 상대가 돼야지. 뭐 수준 높은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 들어주기라도 하고 맞장구라도 쳐두고, 어떤 거는 뭐 감정으로 동화하면서 거기에서 동감하기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어떤지 저런 거 어떤지 자기도 미리 생각해 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가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가고 하고 싶은 말만 툭툭툭툭툭 하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나겠냐 말이에요. 다름에. 나만 뭐 줄줄줄줄 얘기만 하고 가고 나만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한 개도 듣지 않는다든지 뭘 얘기해야 될 때 전혀 준비 없이 왔다든지,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만나겠냐면, 그런 사람 친구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갔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3일 동안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갔다는 거는. 하루 정도 가다가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 말을 때리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노망이 들었나?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네? 아이고 제정신 들었을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3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정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갔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3일 길이 됐다는 것은 3일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졌다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그 말씀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을 계속 꺾고 순종을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은요, 종을 산 아래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은요, 은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요,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준비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뭐 자식 죽이러 가야 되는데 칼도 준비 안 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도 준비 안 해. 이 뭐 그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고 나중에는 변명될 수 있겠죠. 내가 뭐 다 준비했는데 칼을 안 갖고 와갖고, 야 하나님 안타깝게 냈지만 다음에 합시다, 이러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한 개도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싹 다 세트로 준비한 거예요.
칼, 불, 장작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요.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조심하면서요. 간절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진짜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활을 쏜다면 그렇게 쏘지 않겠습니까? 화살을 활 시위에 걸쳐놓고 목표를 향하여서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숨을 고른 다음에 0점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활을 쏘겠죠. 그러면 목적지로 화살이 날아가겠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기도의 효력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그 올림픽 선수들 화살 쏠 때 보세요. 막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 자세를 딱 취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 0점을 향해서 그 표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갖고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얼마나 신중하게 쏩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잘 준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쏩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요.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할수록 기도가 그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하고 오자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지 하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십니다. 마음으로도 준비하시고 몸으로도 준비하시고 잘 하시는 편들이세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느냐, 생각하고 와서 기도하느냐, 조심스럽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분량을 생각한다든지 기도의 횟수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임할 때 자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첫 번째 손가락은 무슨 기도, 두 번째 손가락은 무슨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순서가요. 분명하게 이 기도는요. 어떤 기계적인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이 순서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내용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잘 준비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기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갖다가 못 배우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서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물론 그런 순서대로 내용 있는 기도를 하면 좋지만 말이죠. 순서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기계적으로 말을 되풀이하고 예전에 했던 말을 시간도 환경도 많이 바뀐 지금이지만 똑같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옛날 얘기했던 거 똑같이 또 얘기해요. 이거 우리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아니 지금 만났으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아니면 지금 이 주변에 우리의 상황들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성 없게 준비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하물며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습니다. 원무과에서 이제 돈을 낸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옆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전 옆에서 서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 보고 있었었는데요. 옆에 보험 상담 직원 같았어요. 근데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뭐 산재에 관계된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갖다가 언뜻 들었는데 옆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정산하는 동안에 서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말은요, 얼마나 빨리 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옆에 한 보호자가 3명쯤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와, 막 뭘 보고 읽는 건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보고 읽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막 다다다다다다닥 얘기하는데 말 잘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감정이나 영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요. 막 뭐 엄청난 얘기를 갖다가 막 빠른 시간 쫙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말을 알아듣겠나 싶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겠죠? 이거 좀 물어본다든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잘못 들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호자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혼자 그렇게 주죽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정산 다 끝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뻔한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장사꾼들처럼요. 해야 될 레파토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항상 그 말을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다다닥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듣고 있는지, 그분이 뭘 듣고 있는지, 내가 뭘 얘기하는지,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양의 얘기를 갖다가 막 계속 해야 되는데요. 정말 청소년 것처럼 다다다닥 하더라고요, 막. 근데 이 보호자들은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 뭐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는 늘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그렇게 잘하죠. 그러면 빨리 하더라도 말이에요. 상대방의 상황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봐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쫙쫙 이렇게 좀 빨리 하더라도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든지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하루 보내면 그냥 봉급받는 사람인가 봐요. 병원 직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자들인데요. 뻔뻔한 간청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은 천리말리 도망간다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뭘 기도하겠어요?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듣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이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구할 것이라고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최소한 그들이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대로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어떤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도를 배워서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까마귀의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서 배웠던 거, 그 말씀과 같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몇 년은 안 됐을까요? 1년은 넘었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라는 한 주제 가지고 우리가 심야기도 때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 잘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수정돼야 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고쳐나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요. 하면 됩니다. 바르게 하면요.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1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면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 그것과 같이요. 뭐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기쁘고 좋게 보여서요. 욥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또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기도합시다. 바르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쉽게 대충 준비 없이
내가 했던 대로 비인격적으로 나무 막대기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